아둘람 굴에 다윗에게로 피한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이었습니다. 이 400명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개국 공신들이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장 2절을 보세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의 편에 되어서 다윗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신용 불량자, 채무자들,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받은 자들, 도망 다니는 자들이 다 다윗의 편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존귀한 자들이 있느냐? 너희들 중에 세상에서 크게 칭찬받는 자들이 있느냐?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앉아있는 자들의 대다수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인들과 종들, 그리고 그 종의 소수의 주인들. 물론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로마 시대에 바로 왕에 가까운 친척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였지만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은 문벌 없고 학식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성도라고 삼아주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한자리에 그 집의 주인과 그 주인의 명을 받드는 하인, 종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이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처음부터 좋았던 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셨으니 너희는 이제 변화된 신분을 가진 동등한 형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원통한 자요, 어떻게 이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불쌍한 자였는데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이 되어서 이제 주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 한편에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다윗과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은 앞으로의 그 영광을 내다보고 있는 아주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세요. 다윗과 아둘람 굴의 그 영광과는 비견될 수 없는 누추함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을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제사장이 있고 노베 제사장이 있고, 즉 다윗에게 먹을 것 주고 이제 진설병을 바꿔야 되는데 씻고 굳어진 진설병 이거 물려가지고 다윗 드십시오 한 그 제사장,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준 그 제사장과 그 밑에서 배우는 후보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선지 후보생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도 제사장들 그 문화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회자 후보생 정도 되겠습니다. 이들이 다 지금 사울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연대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 한 놈뿐만 아니라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2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왕이 제사장을 신문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벌써 여기서부터 잘못된 정보가 있는 거예요. 노베 제사장은 다윗을 도와주었지 공모, 나쁜 일을 꾸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이게 사실입니까? 이런 정보는 없어요. 노베 제사장에게로 피해서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어먹고 칼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숨어서 매복했다가 사울을 치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친 거죠. 사울이 미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 지금 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신자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떠나서는
바른 사리 판단을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권징이 있다 그래요. 교회의 두 가지 제일 중요한, 다 세 가지 표지 중에 다 똑같은 무게를 지니는 것은 아니에요. 제일 무거운 표징은 뭡니까? 말씀. 그 다음에는 성례, 이 세례와 성찬. 마지막은 권징이에요. 뭡니까? 계속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누추한 잘못을 진다면 목회자를 할지라도 징계를 받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몇 개월간 수찬 정지, 또 몇 개월간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어느 시간 이상 강도권을 가질 수 없고, 이것이 바로 권징의 유익입니다. 유익은 회복시키기 위함이지요. 바로 사울과 같은 자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14절 보세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이미 이 노래 다 알고 있다 그랬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고 이스라엘을 구해 주었다.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당신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병도 나았잖아요. 모든 백성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예요. 그런 그가 왕에게 칼을 들어서 쿠데타 일으키겠습니까?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려갔어요. 지금 이제 왕이 조금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담대하게 탁 서서 말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요나단이 생각나고, 죽을 위험 앞에서도 다윗을 보호했던 요나단이 생각나고, 요나단이 아무것도 먹지만 않은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꿀 찍어 먹은 것 때문에 죽을 위에 처가자 그를 보호해 주었던 백성들의 용감함이 생각납니다. 진리 앞에서 용감한 아히멜렉. 15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왕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를 위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말하는 것이죠.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그가 할 말을 했습니다. 모반을 꾸민 적이 없습니다.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105인 사건이라고. 오늘 105인 사건의 첫 번째 공판이 벌어진 날입니다. 105인 사건은 무엇이냐? 일본의 주요 간부를 우리나라 백성들이 죽이려고 모함을 꾸몄다. 실제적으로 살인 모의를 꾸몄다. 그래가지고 일본 제국이 105명의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을 다 쓸어 모았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에 다 잡힌 겁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는 고문을 해가지고 거짓 자백을 하게 해서 지도자들을 탄압했던 오늘 그러한 사건의 첫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헛된 자백을 했지만은 용기 있는 몇몇 자들은 아히멜렉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우상은 헛된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런 일 한 적이 없소이다. 고문을 당해도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목사님이 처벌받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한 적이 있어요. 일본 제국이. 마지막은 물에다가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코에다가 입에다가 막 들이붓는답니다. 그럼 처음엔 좀 저항을 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억지로 먹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꼴깍꼴깍 받아 마신다는 겁니다. 그럼 배가 개구리만해지죠. 그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배를 또 군홧발로 찹니다. 그럼 또 그 물을 토해내고. 그래도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고문에 대한, 특별히 우리나라 쿠데타 정권 시대에 무고한 사람을 헛된 자백시켜가지고 정권을 유지시켰던 것을 고발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주도 분이셔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제주도에 빨갱이들이 있었다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군인에서 중령으로 제대를 하시고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실 때 갑자기 리무진이 한 대 이렇게 오더니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주일간 집에도 못 들어오시고 학교에도 출근을 못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과거에 빨갱이들이 제주도에 있었으니까 그 빨갱이들을 한번 이렇게 색출하는 것에 걸리신 겁니다. 그때 저희 작은 아버님도 잡혀 들어가셨고 이제 큰 아버님 되시는 저희 아버지도 잡혀 들어가셨죠. 작은 아버님은 무서우니까 그 벙커에 들어가서 무서우니까 말을 버벅버벅 대다가 많이 맞으셔서 지금도 좀 허리를 제대로 못 쓰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글쎄요 무슨 용기가 있어 그랬는지 이거 보시오. 내가 대한민국 육군 장교였고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빨갱이입니까? 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제대로 대답을 해가지고 밥까지 잘 얻어먹고 그냥 신분만 받고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연인도 자기의 양심에 거스르는 바 되면은 용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기독교의 한 구탱이에서는요 우리들의 민족의 영웅된 전태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년에 2013년에 부산에서 열리는 WCC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민족의 투사를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왜 그럽니까? 진리 앞에서 옳은 것 앞에서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존경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만 양심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구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바로 아히멜렉의 태도인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자 이제 호위병들에게 사울이 명령합니다. 죽여라! 그러나 호위병들도 알고 있어요. 아히멜렉이 옳은 말을 했고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17절 후반에 보세요.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성령께서 이들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18절 보세요. 그러자 이제 이 모든 사건을 꼰질른 그죠? 악한 도액이 그럼 네가 해라 하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제가 에돔 사람 누군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에서의 후손인데 AD 70년 이후로는 그 후손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심판받은 그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 몇 명을 죽입니까? 85명을 죽입니다. 내가 징계를 받아서 지금은 이 노베에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지만은 이 공을 한번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정계를 진출해 버리라. 나쁜 사람이죠. 게다가 1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과거에 사울은 모든 성읍의 남녀와 아이벤 자들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명했어요? 사울에게 아멜렉 족속 명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지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청개구리처럼 다 그렇게 멸하라고 한 아멜렉에게는 안 하고 지금 엉뚱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24시간과 같은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삽니다. 우리는 어느 일정 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반드시 수면을 취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원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쓴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예화를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방법. 아주 단기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하여금 미국에 보면은 우유 뷔페가 있답니다. 그래서 $10만 주면은 배 터지도록 우유 먹게 해주는 데가 있대요. 알코올 중독자로 하여금 $10 주고 그 우유 뷔페에서 무지방 우유든 칼슘 우유든지 아무튼 더 이상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우유를 가득 먹게 하면은 더 이상 배가 차가지고 술 생각이 안 난다 그럽니다. 이것은 아주 한시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 한계가 있는 힘을 가지고 방향을 잘 정해서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향을 잘못된 데 틀어가지고 자기의 한시적인 힘을 다 쏟아붓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써도 부족한 시간인데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마땅히 써야 할 힘을 아말렉에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특별히 제사장에게 다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슬픈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 부른 찬송과 같은 찬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이것의 원래 가사는 Take your time. 너 성결케 위해 시간을 들여라. 이 시간을 들여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시간을 들여라 성결케 위해, 시간을 들여라 머리 숙이기 위해, 시간을 들여라 주님 따라가기 위해, 시간을 들여라 늘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시간을 들였다면 이렇게 누추한 일을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해진 자원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방향에 쓰고 있다면, 아멜렉에게 써야 할 힘을 엉뚱한 노베 제사장들에게 쓰고 있다면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했지요. 나의 소유는 주님의 명령을 지킨 것이니이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3년의 일하심은 절대 헛된 것이 없었습니다. 3년밖에 일 안 했지만 그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울처럼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령에 들려서 마땅히 써야 할 힘을, 사랑해야 할 제사장들을 죽인 것에 사용했던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위해, 바른 방향 잡기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남동부에 있는, 끝에 있는 오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만의 복음 전도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사회 변화에 맞춰 모든 계층과 종족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도액과 같은 자입니까? 사울과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원통한 자를 품었던 다윗과 같은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일생 쓸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자원은 정해져 있는데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바른 방향으로 주님께서 주신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한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의 방향 잘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도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짜증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피곤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원망이 밀려오고 하나님 여러 가지 미워짐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에 우리가 도액처럼 되기 쉽고 사울처럼 되기 쉬운